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시각적인 그런 장면을 통해서 참 안 어울리는 모습을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옷을 걸치고 보석 목걸이나 금팔찌나 화사한 꾸민 머리로 자기를 장식한 여인이 그 마음속에는 질투나 미움이나 악독한 마음이 가득하고 입에서는 사납고 상스럽고 누추한 말이 나오는 것, 이런, 그리고 또 남을 뒤에서 우리가 막 비꼬고 이간질하고 해치는 일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여기서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로 장식한 것 같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높은 관직, 명예로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직위에 어울리지 않게 사람이 거칠고 교만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일을 한다면 그것 역시 안 어울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 직위에 어울리지 않고 이 본분에 어울리지 않는 악한 내면을 가진 그런 사람들, 아주 비천하게 행함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도 그런 예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리에 이렇게 올랐습니다만은 그 직분에 못지않 어울리지 않게 매우 충동적이고 그리고 약하고 어떤 면에서는 약하고 또 혹은 아주 악독한 그런 일을 해요. 사람들의 비유를 하나님의 비유는 맞추기보다는 사람들 비유를 맞추려고 하고 또 자기 자리를 연연해서 연연한 게 아니라 아주 뭐라고 말하면 과하게 자기 자리를 이렇게 지키려고 질투심을 갖지 않아도 될 소년 다윗에게 그렇게 질투심을 발휘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아주 악하고 못된 자기 딸의 그 행복과 미래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일을 하죠. 옛날에 야곱의 장인이었던 라반이 자기 두 딸을 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악을 행합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되어서 권력을 휘둘렀던 그 헤롯 대왕도 그러합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서 관운이 좀 이렇게 열리지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눈에 들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로마 제국의 처음으로 이제 그 제정 로마의 길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 싸움에서 드디어 이제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차지하게 되므로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아우구스투스 밑에서 그에게 호의를 입어요. 친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많은 지역의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일들을 이제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들도 많이 얻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습니다. 근데 이제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 자식까지도 죽여요. 자기 자리를 누가 노린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질러서 죽이니까 심지어 아우구스투스가 하는 말이 이 헤롯의 친구가 되기보다는 헤롯의 개 돼지가 되는 것이 차라리 안전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죠. 하도 악을 저지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이제 막 하잖아요. 말년에
그가 죽을 때에도 아주 악독하게 죽습니다. 그가 몸에 벌레가 들어가지고 온몸에 냄새가 나고 그렇게 그 고통 중에 죽어가는데 도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사위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여리고 경기장에 이 당시 자기 휘하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귀족들이라든지 고관들을 불러 놓아놓고 가둬놓고 자기가 운명을 하면 그들도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울 일은 없을 테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다 이제 손뼉을 치고 좋아할 것 같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자기 때문에 우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하여튼 같이 슬퍼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악독한 명령을 내려요. 다행히 이제 그 명령은 이렇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얼마나 사람이 악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지요. 그가 많은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그런 권력을 쥐었지만은 참 비열하고 악하고 사나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유대의 지경을 또 다스리는 로마 총독 중에 이제 그 빌라도 총독에 이어서 또 총독이 되었던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담당했던, 그를 신문했던 그 총독이죠. 원래 그의 형도 그도 노예였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그 권력을 좀 맛보게 되어서 그도 유다 총독이 되었습니다만은 본성이 악하고 비열해요. 그래가지고 나무 아내였던 사람을 유혹을 해요. 드루실라라고 아그리파 2세가 성경에 나와요.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이죠. 그의 그 여동생이 이제 거기에 보면은 버니게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버니게라는 여인이 아주 미인으로도 알려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문이 난 게 드루실라라고 해요. 드루실라가 소아시아에 있는 어떤 왕국의 왕비에 이제 결혼을 해서 나무 아내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빼앗아요. 이게 못된 사람이죠, 이 벨릭스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걸 여러 모양으로 이제 시험을 하는데 그게 오라고 해가지고 말을 듣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을 해요. 보아하니 사람이 악하고 소문을 들어하니 이러이러하니까 진리의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심판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두려워하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은 찔리니까 다시 가라 이렇게 해놓고는 또 와요. 자기 아내와 함께 그때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가라고 하고는 또 와서 불러서 자꾸 불러요. 데려와라 하고는 부르는 이유가 뭐냐? 뇌물을 받기 위해서 자꾸 불러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있으면서 친구가 많고 그렇게 인간관계가 있으니 그를 위해서 뒤에서 뇌물이나 받을 줄 알고 자꾸 뇌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여하튼 전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인데 그 귀에 들려와요? 안 들려오죠. 뇌물이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결국 2년이라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죠. 원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높은 자에게도 이스라엘 왕위에 있는 자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말씀을 한 대로 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2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독대할 수 있는 특권과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뇌물이나 바라고 있으니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죠. 귀에 들려도 마음속에 들어올 리가 없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관직이 약한 것도 아니고 아내가 형편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가진 자인데도 그 위대한 교사였던 사도 바울 그 앞에 자주 보면서도 결국은 진리를 얻지 못하고 2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요.
근데 저는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그가 여러 가지 잘못된 관직을 행함으로 당시에 네로 황제가 이제 왕이 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 이렇게 막 들어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러 일로 문초를 당하고 그래서 결국 관직이 해지되고 쫓겨났다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년이라는 좋은 기회를 얻었으나 뇌물을 받으려고 그 위대한 영적 교사에게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결국은 버림을 당하고 그 아내와 아들도 이제 그 폼페이 화산이 폭발을 할 때에 그 도시가 멸망을 당할 때 함께 죽은 것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참 안타깝지요. 인간의 마음 속에 그 타락과 악이 있으면 결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악한 일로 인해서 결국 누추한 그런 명망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지.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는 훌륭하고 직분도 남다르고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많은 어떤 재물이나 외모나 직분이나 이런 것을 갖는다 해도 그 내면이 참으로 비어 있고 천박하고 신앙이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런 것을 나중에는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잠언서 말씀에 26장 23절에 보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은 은을 이렇게 입었으니까 나중에 좀 어디 부딪히면 속이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죠. 겉으로는 멀쩡한 은인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렇게 손톱으로 아이가 조금 이렇게 건드리면 속이 그냥 흙이 있는 것이죠.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인격의 탁월함이 전혀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냥 분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공을 조금만 맛보면 교만해지고 하나님도 전혀 안중에 없는 그런 무례한 마음을 갖고 포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압제하는 그런 신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또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진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는 괜찮은데 홍수가 나면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아주 깨끗하지 못한 물로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 이제 가운데 또막이라고 동네가 하도 기니까 아래 또막, 뭐 앞도막, 뒷도막 이렇게 가운데 또막 이렇게 어린 말을 불렀어요. 근데 가운데 또막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딱 중앙 정도에. 근데 그 우물은 이제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제 비가 많이 온다, 홍수가 진다. 그러면은 이 우물이 더러워져요. 아주 그냥 흐릿해져요. 그리고는 개구리가 어디서 들어갔는지 개구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또 울기도 하고 거기다 이제 우리들도 돌멩이 같은 거 던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물은 쓸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속이 깊지가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참 먹기를 싫어하고 그냥 뭐 허드렛 물이나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럴 정도였죠. 근데 기억나는 게 친구네 집 뒤 안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은 사시사철 언제나 맑았던 우물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야, 이 물이 참 좋은 물이구나 어린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 환경과 여건이 안 좋으면 더 인격이 아름답게 빛나고 신앙이 더 견고하고 그리고 막 시련과 환란이 거칠게 몰아닥칠 때 오히려 언어나 그의 생각이나 행동이 아름답고 참 정제되고 이렇게 고요하고 또 선하고 이런 것이 드러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만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신앙이 밑바닥에 되고 그리고 또 악한 말을 하고 주위에게 막
이렇게 탓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내면의 격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 신앙도 마찬가지니까 더 중요하게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 뭐느냐, 우리의 의무를 가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직분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내면의 격이다, 우리 내면의 신앙이다.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자신을 더 아름답게 신앙을 가꾸고 영혼을 순결하게 가꾸고 늘 힘써도 덕스러움을 갖추고 또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 언제나 더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더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내면을 잘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